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연약한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나보다 힘이 센 존재를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그 힘센 존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으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0.00001%도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찾으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가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하리까?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루스드라는 지역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그 당시의 의술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가능성이 0.00001%도 안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 말씀이면 내가 일어나겠구나. 그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시키시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루스다의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나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탈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반응하시면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일어난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루스드라의 기적은 복음의 기적입니다. 루스드라의 기적이 무슨 기적이라고요? 복음의 기적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여러분들아, 나 한번 봐라. 얼마나 내가 잘생겼냐. 여러분들아, 나를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냐.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최고의 수학을 했던 내가 멋쟁이다. 나는 박사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심령들, 원수마귀에게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던 인생들, 정말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마음껏 두 발을 딛고 뛰어다니며 살아야 했던 그가 죄악에 묶여서, 저주에 묶여서,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비참한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 오셔서 그에게 고쳐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르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네 인생이 새로워지리라. 이전과 살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리라. 이런 복음들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가슴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민방위 훈련장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윤리나 교훈이나 도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 와서 여러분이 뭐 어떤 우상을 두고 3,000번 절을 해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흠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모든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들으면 기적을 보리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볼래? 그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허무한 인생 살았지만 주의 말씀이 복음이 오니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볼게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복음, 설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을 내릴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음란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정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술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세상의 시시한 오락에 도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시대, 노아의 홍수 시대같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죄투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민엽 전도사님과 함께 세카이나와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전에는 제가 이민엽 전도사님과 세카이나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심령마다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묶임을 풀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전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복음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복음의 열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인생이 180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살인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요.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죽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똑바로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1000번 만번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안 변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변하지 마라 그래도 변해버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각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안 된다, 힘들다, 죽어야 되겠다, 내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집니다. 한번 해보자.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한번 해보자.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요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방송을 보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누가 누구를 죽였고 누구를 빼앗고 누구를 도둑질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루스더의 기적은 들음이 기적입니다. 듣는 게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듣는 게 기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요 이 강단에 서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을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쫙 듣는 분들은 어제도 잘 들었고 지난주도 잘 들었고 그 지난주도 잘 듣습니다. 근데 어저께 주무셨던 분은 그저께도 주무시고 그전에도 주무십니다. 지금도 주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무시면 안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30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그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지금 자고 있는 분 깨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재워놓고 내보고 깨우라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깨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스더에 일어났던 기적은요, 이 정말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울을 주목해서 말씀을 듣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가 자기의 말씀을 잘 듣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잘 듣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구해 줄 때에 믿음이 확 생기니까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켜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면 삶이 바뀐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이 자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고쳐지리라. 듣는 자는 해결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서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자리에 갔어요.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꼭 찾아다니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꼭 찾아다니십시오. 복 받는 자리를 찾아다니세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할 때 마침 그 자리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나? 하나님이 계시네?
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길이 있네? 그러면서 점점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구원받겠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뭐 받을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1000만 번 예배 참석하고 100만 번 예배 참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한 번 예배라도 믿음 생활 잘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참석해서 말씀 듣다가 구원받을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한 세상이고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 세상입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있다 그래요. 우리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 좋은 세상 내가 죽기가 억울하다. 우리 할매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경로당 가서 전도해보면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런 좋은 세상,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좋은 것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이게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정신을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 바꿀 거라는 확신 가지고 오늘도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심령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면 여러분의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몇 번 병을 갖고 오다 보니까 아침 다르고 점심 달라요. 여러분, 아침에는 왠지 건강해요. 그런데 점심쯤 되면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다가 또 저녁쯤 되면 또 살아나요. 이게 건강이요, 50이 넘어가니까 점점 이제 조금씩 좀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씩 좀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런 연약한 육체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근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성령의 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찌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 저 말씀을 믿어보자.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구,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는 마귀가 작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믿어져요.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미친 것 같아요. 도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믿어진다니까요. 세상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게 믿어집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믿어집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의심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듣는 게 기적입니다. 듣는 거는요, 영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어요. 히어링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도 아무 생각 없는 거, 이게 히어링이에요. 리스닝은 경청이라 그래요. 주목해서 잘 듣는 거예요. 저게 진리인가? 저게 진짜인가? 저게 가짜인가? 주목해서 들으며 저 말씀이 과연 내 인생을 바꿀 것인가? 주목해서 듣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남자가 들었던 것은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2014년 한 해 동안에는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루스드라의 기적은 선포의 기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봅시다. 선포가 기적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이런 말을 해요.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람의 목소리는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인격의 표현이에요. 왠지 자신감이 없고 쭈뼛쭈뼛한 사람은 목소리가 작아요. 목사님 뭔가 이게 인생의 자신감이 있는 목사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까 말까? 구원 받았으면 좋겠죠? 네, 구원 받을 것 같습니다. 이따위로 내가 설교한다 그러면 저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 목소리가 능력인 것은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안전뱅이를 보니까, 지체장애인을 보니까 일어나 걸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게 보였어요. 그때 작은 소리로 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했는 이유가 뭡니까? 다 들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들어라 그 말입니다. 자신 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일어나 네 발로 걸어라. 일어나 네 발로 걸어라. 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느냐? 왜 시험 들어 있느냐? 왜 낭망해 있느냐? 왜 병든 채로 있느냐? 일어나 걸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선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럽고 무엇이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이 성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들 가운데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뭘 걱정합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1절과 4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다 하시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 우리 안에 믿음이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낳았다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상을 보고 안 낳았다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줬다 하는데 현상을 보고 여전히 빛을 보고 여전히 전화를 듣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환경을 보고 여러분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 동강교회 김 기자 할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분이고 내일 이제 수술해야 합니다. 제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 끝나고 선포했습니다. 할머니, 믿음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나한테 기도하러 받으러 온 것을 보니 믿음이 있는 것인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수술 안 해도 된다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할머니 좋으신 대로 하세요. 믿음이 생기면 수술하지 말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인간 의사에게 맡기세요. 근데 먼저 병원에 가서 당신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요. 그 다음 주에 할머니가 나를 다 와서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대요. 심장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저는 여러분 그 할머니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면 일어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들은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구원받을 마다 믿음이 딱 생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선포해 버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왜 지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날마다 눈물 나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로 죽겠다라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로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버야 목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 보배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시거든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의 재정적인 영역에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에게도 불신앙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2000년 전에 저 루스드라 지금 터키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루스드라의 기적이 무슨 기적입니까? 복음의 기적입니다. 복음이 기적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기적을 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는 말씀은 능력 없지만 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할 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믿음들을 감추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2014년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한번